동일교회 아동부 온라인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진짜 하기 싫었던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방 청소예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또 더러워질 건데 자꾸 청소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전도사님은 방 청소하는 게 진짜 싫었어요. 부모님이 전도사님한테 방 청소 좀 해! 라고 하면 전도사님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쓰레기가 점점점 쌓여갈 거예요. 어이? 전사님이 또 싫어하던 게 있어요. 바로 치과에 가는 거예요. 전사님 사실 아직도 치과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가기 싫어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치과를 가는 날이면은 괜히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숙제가 많아서 치과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그러면 안 됐는데 전사님이 치과 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치과를 가기 싫어서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아프고 아픈데도 참다가 아파. 어때요,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것보다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하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매번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던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은 몽둥이와 창을 들고 무기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배신자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질투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를 원했어요. 그곳에는 같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구별하기 위해 유다는 신호를 한 가지 정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가세요. 유다는 약속된 신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추어 인사를 했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건 한 개도 없고 사람들한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가신다고? 그 중에 한 제자가 화가 난 나머지 품속에 있던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를 그만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역시 내 제자야. 아주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귀도 자르고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귀가 붙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귀를 고쳐주실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영웅처럼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인데요. 한센병은 온 몸에 고름이 생기고 점점 살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평생 봉사하셨어요. 이 한센병은 전염병이 강하고 그 병이 아주 무서워서 그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직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심지어 치료할 수 있도록 애쓰셨는데 이 몸에 난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기까지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남의 몸의 상처와 그 고름과 피를 직접 입을 대고 빨아내는 일이 기분이 좋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안 하셨지만 죄인처럼 끌려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매우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방 청소나 치과에 가는 일처럼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가는 게 재밌고 즐겁지만 어떤 날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마다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기 싫은 순간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있는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무런 죄도 없으시나 잡혀가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기 싫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공과책 들고 나와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공과책 뒤에 있는 기도 달력 매일매일 기도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번 주 공과에는 활동 중에 뒤에 있는 쿠폰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공과책 뒤에 있는 별지에서 순종 쿠폰을 오리고 이 쿠폰에 쓰여 있는 내용을 미션을 완수한 다음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들의 서명을 꼭 받아주세요. 내내 쿠폰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부탁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줘요. 즐거운 마음이어야 돼요. 안 즐거우면 무효입니다. 옛설 쿠폰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 먼저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것 쿠폰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멘 쿠폰 2장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우리 쿠폰을 잘 오려서 가족들의 사인을 받고 다시 교회로 나올 때 꼭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예배 인증샷, 공과 인증샷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1학년 은표가 동생이랑 함께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다음은 우리 수혜 수연이입니다.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리고요. 또 수혜 보니까 지금 율동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아인인데요. 아인이 예배도 잘 드리고 저는 진짜 놀란 게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가 필사하는 거, 글씨 많이 쓰는 거 정말 어려운데 열심히 글씨 쓰고 있는 아인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우리 건주도 열심히 성경책 딱 펴놓고 그리고 공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주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우리 진아 예배 드리는데 약간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지켜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우리 지환이도 공과도 예배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 율동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우리 지환이 교회 나와서도 율동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유택이랑 민택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너무 훌륭해요.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주희. 진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 은혁이랑 가은이입니다. 자, 우리 가은이, 은혁이 둘이 나란히 공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정답 맞췄을지 궁금한데요. 꼭 가져가서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역시 우리 동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만나요. 안녕!